자, 오늘 제목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또 민족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명한 기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는데 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반듯합니다.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경이 변하거나 우리가 정말 좀 명절만 돼도 주님의 손을 놓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우리 심령 안에서 이제 지옥도 갔다 천국도 갔다 그래서 막 만감을 교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 그래서 다니엘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요셉은 보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기 질투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많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물을 따라 흐르듯이, 물이 절벽을 내려가면 절벽을 따라 그냥 처박혀버리고,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구덩이에 빠진 채로, 평탄한 길을 평탄한 가면 그대로 가는 대로, 바위에 부딪히면 부딪힌 그대로 마치 물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듯이 요셉의 일생은 보면 전혀 거기에 반항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형통하였다고 말을 했고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한 믿음과 그런 어떤 무엇인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한테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볼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러할 때도 이 여호수아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 항상 그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세의 뒤를 밟아 항상 그가 변함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난 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3장을 가서 보니까 5절 이하를 보니까요, 우리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도 가서 보니까요,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성실하게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그 성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네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잘 안 돼요. 내 머리가 하나님 머리보다 앞서가지고요 훨씬 똑똑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서부터 고린도전서 3장까지는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과 상반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만 못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못 따라간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더 존중히 여기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정복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지요, 입어야 되지요, 당장 내 필요한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왜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우선 이 육신의 것들이 빨리 채워지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신에게, 자기네 육신의 삶에 정복을 당해요. 수단과 방법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머리가 자기 필요를 따라 돌아가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앞치고 뒤치고 엎붕치면서, 여러분, 그게 금방은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라든가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에 가서 보면 눈에 어떤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게 참 그렇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목회자로서 좀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똑같은 눈으로 보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말을 저한테 해요. 그럴 때에 사람은 참 어디를 가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가면 보는 게 똑같고 느끼는 게 똑같고,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복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우리가 불신앙의 정복을 당하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으로서 막 우리가 큰 소리를 쳐요. 되어질 것이라고. 여기다 누굴 갖다가 끌어붙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근데 사실은 방법도 길도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만홀히 여김을 받을 때에 이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인이란 얘기죠. 죄를 졌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편 32편에 가서 보니까 죄와 허물의 사함을 가리움을 받고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 죄가 가리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투명한 영혼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5장을 가면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히 구할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또한 받을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양심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담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걸리지 않는다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거짓말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양심이라도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안 되는 것은 그나마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양심마저도 우리가 전혀 두드림이 없다라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럼 붙드실까요? 붙드실까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장 30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우리 찬송의 디저스 체인징미처럼 때론 느리게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은 점진적으로 나의 변화와 하나님의 관심과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무엇인가를 막 기대를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신앙이 전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에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인정하는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무너지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여러분 뼈 부러져서 기부스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꺾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삶의 날개가 꺾여버리고 나니까 자랑하던 자가 자랑이 쑥 들어가 버리고,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악인의 그 삶의 날개가 꺾여져 버리고 나니까 기가 죽어요. 그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그러셨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자 붙들어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참 말이 많습니다. 정치를 바라보고도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관을 바라보고도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편안하면 전혀 세계관이 보이지 않아요. 나라의 민족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슬슬슬슬슬슬 신앙에 잠이 들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더 깨어 기도하며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눈물 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내가 잘 되고 좀 형통하면요, 남의 흉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온 세상이 덜썩덜썩 합니다. 오랜 세월에 이란하고 굉장히 국교 단절돼 갖고 서로 물고 먹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또 이제 그게 화해가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시끄러워. 우리가 세계관의 눈이 열려질 때 나 하나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깨어 기도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말세 종말의 이 징조를 보고 분별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보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나의 신앙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불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써 우리 교회를 더 나가서 믿는 자들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일가 친척을 더 아우를 수 있는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용지 하나 들고 나가는 것도 보면 심령이 보여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무에 사로잡히고 하기 싫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가 사람들이 보면 깨닫는 것이 부족해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캐치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쉽게 돌아설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을 바꿀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주님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가서 보니까 환난 날에 이제 너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까? 예배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필요치가 않아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시편 127편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자가 포도원에서 온갖 걱정을 다해요. 꽃술이 돋았는지 우미 돋았는지 그러면서 가서 포도밭에가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도 보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신앙 자체를 못 이겨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 머릿속에 교회의 관심, 온 머릿속에 보면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저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막 그러는 것을 봐요. 들어오시면 항상 휘 돌아보고 어디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디에 선풍기가 켜져 있었다, 뭐 어디에 뭐가 있었다, 다들 보고 계시고, 비가 오면 비 오는데 그냥 그 교회에 물 들어올까 봐 그냥 쫓아와 문 닫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금요일 날부터 장을 받아 날르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왔는데 금요일 날부터 장을 받아 날러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맛이 있네 없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또 길을 맡겨버려라 그러셨어요.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길을 맡겨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자, 행사도 맡겨버려라. 잠언서 16장 3절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마음이 다 자기는 스스로 다 깨끗한 줄 안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너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요 그렇게 그럼 못 산대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깨닫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를 시키셔요. 회개를 시키시고 회개를 하고 나면 자유케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자기 보기에 나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보기에 깨끗하다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뭐 정말 아무런 짓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게 다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계획은 자기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짐도 맡기세요. 수고하는 여러분도 맡기세요. 행사도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다 만들어 놓고 틀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행 중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요,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를 자라게 한다면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는 여러분 우리 뼈를 마르게 할 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염려도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낙심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머리만 자꾸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고 회개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3편에 가서 보니까요, 그랬어요. 막 흔들려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안 믿는 사람,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교만한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왜 이렇습니까?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내가 실로 바보 같았다. 믿는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다고 막 항변을 하다가 어디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보니까 악인의 그 형통이 짧아요. 그러면서 악인이 미끄럼을 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 현재에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고 쫓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항변을 해봤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3장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무신 분들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차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재난을 만나서 고통 중에 앉을 자리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볼 길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과 탄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본인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것도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붙드시는가? 깨어 자기 옷을 지키기 때문에 붙들어 주십니다. 계시록은 가면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고 자기 옷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주께서 붙드심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누구 이름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남보다 못하면 속상해요. 남보다 못 입혀서 거지 같으면 참 속상해요. 내 자녀를 남보다 더 잘 입히고 싶어요. 그리고 한 반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디 발표회를 갔다거나 뭐 그러면
네. 어제도 체육대회 하더라고. 전 관심이 어디만 가 있어요? 자기 아이한테만 가 있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가 이제 상을 받는데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세상에 총 출동 식구들이 운동장을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영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아버지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이리 와라. 나 너의 얼굴 좀 보자꾸나. 나는 왜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찬양하라. 기도해라. 너 예배 시간에 내가 너의 얼굴 좀 보기 원한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리고 나 좀 제발 믿어줘라. 의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란다. 내가 너를 함께하기 원함이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너를 위해 주었단다. 이게 내 사랑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목소리를 하루에 3번만 듣기 원한다. 작정 3번 떨어진 사람들. 야, 내가 너의 목소리 너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작정도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울컥 우리가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제목처럼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덜렁들어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축복으로 형통으로 복이나 망언이 주시고 여기에만 다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부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스파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돌아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짝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높여주시려고 애쓰셨고 은혜를 주시려고 애쓰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영혼을 소송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57장인가요? 가서 보면 내가 지은 저 영혼이 곤비할까봐 내가 영원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8장을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가요,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네. 괜히 힘이 나요. 괜히 기뻐요. 그런 것처럼 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좀 너무너무 좀 주님 보실 때에 아니다 싶을 때에, 이사야 48장에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사단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건져와야 되겠다. 내 자식을 좀 끌어내야 되겠다. 내가 이 자식을 내 이름 때문에도 높여줘야 되겠다. 내가 내 이름 때문에도 이 자식을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말씀이세요. 잠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33편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나는 제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몸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모실 때에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이제 산 제사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